우선 주중에 있었던 우리 집안 일을,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우리 집 아이들이 대체로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뜻에 따르려고 애쓰고 예의도 어느 정도 지킬 줄 알고 다른 어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들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크고 규모가 있는 교회였다면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네들 수준에 맞는 교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미안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 예배에 잘 참여하고 또 예배도 잘 들어줘서 고맙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 쓴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그 책이 우리가 나누는 아침 만나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버이 은혜,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익숙한데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큰 은혜이고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특송을 했던 우리 집 큰아이 재민이가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어제죠. 토요일에 친구들과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늘 주일 오후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1년에 한 번 있을 일이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번에 한 번 봐주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저는 당장에 허락을 해주지 않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졸랐습니다. 일단 안 된다고 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등등의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새벽 기도회 때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제 얼마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진 것인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부정하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정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먼 훗날도 아니고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 이런 장담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불풀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체포되신 예수님이 어찌되나 궁금했는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가 밤에서 이제 새벽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좀 추웠겠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신 예수님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아주 이제 십자가 앞에 이제 넘겨지게 되는 그런 위태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근데 베드로는 부정을 하죠.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고는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여종이 따라오면서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부인하죠. 조금 있다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까지 언급을 하면서 너도 갈릴리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너도 그 도당이다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는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러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를 향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곳에서 울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했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그 마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했다고 봅니다. 거짓말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역사에 가정이라는 것이 없지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서 끌려가고 또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내가 저분을 아느냐 너도 그 도당이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다면은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로도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 가지 않았고 또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물었던 사람도 아주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집의 여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서는 진실을 무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큰 물을 막아둔 둑이 무너질 때는 꼭 물이 범람을 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주먹만한 구멍으로 물이 셀 때 그것을 빨리 막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구멍은 순식간에 댐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뚝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할 때는 오히려 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죠. 하지만 뚝에 생긴 조그만 구멍은 우리 신앙의 뚝을 조금씩 더 크게 구멍나게 해서 결국에는 그 신앙의 뚝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리는 비, 그걸 이제 그거 더 가는 비를 이슬비라 그러고, 이슬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이 내리는 비인데 그래도 적게 내리는 비, 그걸 가랑비라고 하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양이 적어서 설마 이 비에 옷이 적겠나 하는 그 가랑비에 옷이 젖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했다가 결국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우리 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다시 아들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일단 목사라는 건 접어두고 좋은 아빠로 접근을 해서 아들이 모임에 가고 싶다면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먼저 말하길 친구 모임에 안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투는 상당히 화가 난 말투였습니다. 제가 미안했죠. 사실 가겠다고 이렇게 고집했으면 보내줄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특송남날인데 오늘 특송 은혜롭게 찬양했죠. 다른 집사님께 다음 주가 우리 김인근 집사님이어서 김인근 집사님이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제 아들을 시키려고 그렇게 마음까지도 먹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먼저 안 가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 예배에 한 주 빠진다고 뭐 지옥 가거나 천국에 못 가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빠지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신앙의 의리,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의 다니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포로 출신으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집권했는데도 왕은 바뀌어지죠. 근데도 여전히 국무총리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런 대단한 겁니까? 나라가 바뀌면 다스리는 사람들도 다 바뀌어지는 게 마땅한데 나라가 바뀌어지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성실했으면 나라 바뀌었는데도 역시 총리로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참 대단하고 뛰어나니까 다니엘이 워낙 잘 나가니까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자기 관리가 워낙 철저하니까 그의 잘못을 책잡으려고 해도 뭐 어느 것 하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니엘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에 3번씩 자기 조국, 멸망해버린 자기 조국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약속이었고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또 어찌 보면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었죠. 근데 다니엘을 겨냥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신하들이 이 왕에게 금령의 조서를 드리고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거나 강구하고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것으로 합시다. 굉장히 왕을 위하는 척 했기 때문에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인데 별 고민하지 않고 도장을 확 찍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그 금령에, 금하는 명령이죠. 금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행위를 기대했던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소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었습니다. 대신에 그를 죽이고자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주보 사이에 간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30일만 참았어도 이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속 영원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30일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기도하는 거 멈추고 참았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은 단속 기간이니까 30일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막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은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 역사 속에서는 늘 다니엘처럼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켜주신 그 예의 그 샘플의 하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지켜주셨지만 그 예의 하나로서 샘플로 하나만 딱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에 나오지 않는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 그야말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신의를 위해서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난 빌어먹을 예수님과 하는 사람 모른다. 이렇게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결단했던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지키지 못하고 부인했죠. 근데 그게 헛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자기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처럼 여러분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면 큰 상처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해주면 위로가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위로가 안 되는데 베드로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형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세우셨습니다. 형제여,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대신한 형제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끝내 순교하죠. 우리 역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라는 심중에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대면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도 일단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잘 못 지켰어요. 그러나 결단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결단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장로님의 은퇴 자리, 장로님들도 이런 70이 넘어가면 은퇴하잖아요. 그 은퇴 자리에 은퇴식 때 이제 기념사처럼 그 말을 할 기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한 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내세울 건 없지만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다는 것이 한 가지 내세울 것이라면 내세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밥숟가락 이렇게 들어봐서 밥숟가락 들을 힘이 있으면은 아무리 아파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소중합니다.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주인을 부인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였고 그의 결단대로 주님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 소홀했던 우리의 예배를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